9일 수요일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병고침과 생명까지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신뢰할 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도 그만 바벨론의 사절들이 오자 그들과 든든한 동맹을 맺고자 하는 욕망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자신을 과시합니다. 지나치게 바벨론을 의지한 결과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결과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12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나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봤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당시로서 이미 강대국으로 점점 자라가고 있던 바벨론의 사절단이 남유다를 찾아옵니다. 바벨론의 왕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느립 군대와 대치했었고 또 기적적인 대승을 거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죠. 바벨론으로서도 늘 아수르의 압박을 받고 있던 처지에 당연히 아수르를 대항하는 어떤 군사적 동맹을 남유다와 맺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의 병문안 구실로 예물과 사람들을 보내어 남유다와 깊은 동맹을 맺고 강화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 바벨론에 비해서 군사력이 어찌 보면 많이 떨어지는 남유다의 입장으로서는 자신의 강력함을 좀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과 혈맹을 맺고 싶어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바벨론과 동맹을 더욱 든든히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또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바벨론이 도울 수 있다면 넉넉히 막아낼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본 것이죠. 어떻게든 자신을 과시하려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동기가 되어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미 많은 금과 은을 아수르 왕에게 내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전에 사느립에게 보물들을 다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점령된 상태가 아니었기에 이전에 아수르 왕 사느립에게 성전 문에 입힌 금박까지 모두 벗겨서 주었던 것, 그것은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이려는 위장술책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오히려 히스기야는 선조 때부터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많은 보물들을 따로
감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히스기야에게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내 왕궁, 내 창고에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분명 정직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유다의 왕으로서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쌓을 수 있었던 보물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그가 바벨론을 더 믿고 의뢰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 결과로 그가 당할 일들을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바벨론을 의지한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믿고 기대한 바벨론, 그것은 남유다를 지켜줄 자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남유다에게 도적과 같은 자가 될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영원한 동맹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우리나라로부터, 그 유대로부터 탐내는 것을 빼앗아가고 삼킬 수 있는 기회만 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내내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패전할 것이기에 이제는 너희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환관, 그 내시의 신분으로 추락할 자까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너무도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히스기야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전쟁에서 지켜주셨고 죽을 병에서도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히스기야 왕일지라도 그토록 나약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에 이런 오점을 한 채 여과도 없이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가 더욱 깨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19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토록 엄중한 심판의 예언이 선포되었음에도 히스기야는 그 징벌을 모두 인정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리신 일이기에 그 모든 일은 선하실 뿐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반응입니다. 그의 잘못과 죄가를 인정하고 엄청난 심판의 선고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십니다 라고 겸손히 반응하는 것이죠. 이어서 자신이 사는 날 동안 태평과 진실만이 있을 것이니 또한 선하시다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어요. 비록 후대에 형벌이 있을 것이나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은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기에 선하시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 자신에 대해서 태평과 진실이 있을 것이기에 선하시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기적인 답변이 되고 마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성품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간 그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는 것이요, 또한 공식적으로 자신이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인정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 밑으로 수로를 파서 아수르의 침략에 대응했던 것을 그의 업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것을 기록합니다. 가장 오랜 시간 남유다의 왕으로 재임하면서 가장 악한 일들을 벌였던, 그 남유다의 구석구석을 부패하게 만들었던 왕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가장 선한 왕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아주 독보적으로 악명 높은 왕으로 기록되는 것이죠. 참으로 그 부모의 신앙이 그 자녀에게 물려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토록 기도하던 그 믿음들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벨론이나 그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 그것은 오직 겸손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나를 성전되게 하시며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오직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꼭 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 내미신 손입니다. 그 손을 우리는 놓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과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강함을, 나의 성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나를 나되게 하시는 주님만을 앞세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오직 주님 앞에 서시며 또 하루를 살아내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리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